제가 얼마 전에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가 주일학교를 다닐 때는 한 반에 한 4분의 1 정도의 학생은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의 4분의 1 정도 학생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 반에 2~3명을 교회 다니는 아이 찾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거기 정말 충격을 받고, 이제는 어른들과 함께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도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춰서 찬양도 준비했고 연극도 준비했고 또 설교 말씀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자기가 초등학교 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어린이 여러분이라고 불러드리면 안녕하세요라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즐거운 어린이의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옛날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다니던 교회, 할아버지가 다니던 교회는 그 주일학교가 재미있었을까요? 재미있지 않았을까요? 우리 한번 볼까요? 옛날 교회는요, 이게 아주 옛날 1952년의 주일학교 사진입니다. 아주 참 특이하게 생긴 것이요, 축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52년에 어떤 교회 사진인데요. 옛날에 교회에 가면, 아주 옛날에 교회에 가면 사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마 아버님이나 어머님 세대는 사탕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교회 처음 가보신 분들이 아마 꽤 있을 것입니다. 사탕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죠? 과자가 있습니다. 사탕과 과자, 이것을 먹으러 교회 간 분이 아주 많습니다. 저도 어릴 때 먹었던, 교회에서 먹었던 그 사탕이 기억이 납니다. 사실 옛날에는 집에서 사탕을 먹거나 집에서 과자를 먹는 일이 그렇게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면 그 교회 가면 사탕이 있고 교회 가면 과자가 있었죠. 자, 그런데 또 옛날에 교회에 가면 시중에서는 부르기 힘든 찬송도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즘이야 어디를 가도 노래방 같은 게 있는데 옛날에는 노래 부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런 파워포인트가 없었죠. 어떻게 옛날에 노래 불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궤도라는 걸 이렇게 넘겨서 일일이 손으로 가사를 써서 그 종이를 하나씩 넘겨가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는 너무나 즐겁고 좋았던 시절이에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그런 거를 이 세상 다른 사회의 어떤 곳에 가서도 그런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제일 재밌었고 교회가 제일 즐거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인형극도 있었죠. 교회 가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인형극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주일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몰려들었죠. 자, 그런데 요즘 교회 가면 어떻습니까? 요즘 교회 가면 우리 어린이들 요즘 세상과 교회를 비교해 보면 어디가 더 재미있습니까? 세상이 더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 가면 예배 중에 핸드폰 게임도 못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 가면 혼자서 열심히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가 있는데 교회가 더 재미없는 곳이 되고 말았죠. 자, 그리고 간식도요, 옛날에는 교회에 가야 사탕이 있고 교회에 가야 과자가 있는데 요즘은 집에서 엄마가 맛있게 만들어주는 간식보다 아무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를 하셔도 어떻게 엄마가 우리 자녀 한두 명에게 해주는 것보다 맛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자, 그리고 교회 끝나고 학원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갔다가 또 학원 가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래저래 정말 많은 이유에 의해서 교회 가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죠. 자, 그래서 참 주일학교 학생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시대인데, 그러나 아직도 여전히 교회에 가야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부활의 주님이죠. 물론 주님은 학교에도 계시고 우리 집에도 계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주님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예배하는 곳은 바로 교회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 가야만 오늘 이렇게 즐겁게 찬양하고 연극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도행전 말씀을 좀 전해볼까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오후 3시에 기도를 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어제 밤새도록 애니메이션을 준비했습니다.
블록버스터급 애니메이션이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성전이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야 됩니다. 함께 걸어가야죠.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걸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전에 다다랐는데 성전에 가보니까 어떤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인 사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구걸하게 하기,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사람 들쳐업고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을 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어디에 갖다 놨냐면 성전에 여러 개 문이 있습니다. 여러 개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이 앉은뱅이를 앉혀 놓은 거죠. 예, 그것도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우리가 봐야죠. 이 아름다운 문이 있습니다. 미문이라는 문이 있는데 사람들이 앉은뱅이를 들쳐업고 역시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걸어간 다음에 이 미문에 도착을 하면 이 앉은뱅이를 내려놓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게 됩니다. 항상 구걸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앉은뱅이가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이제 구걸을 하려는데 도와주세요라고 말을 했겠죠. 뭐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눈여겨보고서 뭐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봐라. 나를 쳐다봐라. 이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데 일단 눈이 마주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앉은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렇게 쳐다봤어요. 자, 쳐다보았더니 딱 보고 나서 야, 이 사람들 돈 좀 있어 보인다. 뭔가 좀 많이 얻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니죠. 나중에 우리가 알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돈이 줄 건 하나도 없었어요. 자, 일단 쳐다보았는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벌써 첫 마디가 나 봤지, 나는 은과 금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쳐다보라 그래서 봤는데 은과 금이 없다고 하니까 이 앉은뱅이, 이 구걸하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자, 근데 이 사람은요, 구걸 경력이 몇 년일까요? 구걸 경력이, 자, 나중에 저 성경 뒤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 정도 됐어요. 40세. 그런데 아마도 그때 당시에는 아주 아기 때부터 앉은뱅이였으니까 아기 때부터 구걸을 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구걸 경력이 거의 40년 경력의 구걸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을 딱 보면요, 이 사람 나한테 돈 좀 주겠구나, 돈 안 주겠구나, 척 보면 압니다. 자, 그러면 이 앉은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딱 보았을 때 와, 뭔가 좀 나오겠구나 했겠습니까? 아니죠. 딱 보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망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한두 푼의 은과 금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아마 이 앉은뱅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 아니, 그냥 예수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고요? 자, 그냥 예수라고 하는 것과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그때 당시에 나사렛이라고 하면 어떤 동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자, 이런 동네와 이런 동네가 있습니다. 나사렛이면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면 요즘 말하면 거의 달동네라고 취급받을 수 있는 그런 동네예요. 강남 예수가 아니고 정말 달동네 예수라고요.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필이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해도 될 것을 굳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슬픔을 다 겪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당신을 일으켜 세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앉은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런 거죠. 벌떡 일어나서요, 걸어 다닙니다. 자, 걸어 다녔어요. 자, 벌떡 일어나 걸었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죠.
자, 오늘 예배의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오늘 예배의 주제, Rise up and praise him. 일어나 찬양하라. 바로 이 안진뱅이가 했던 것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아니,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로 크게 놀라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자, 그러자 정말 이상하다 이러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당신 유대인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굳건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죠. 자,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베드로는요, 그 두 가지 부활을 이 설교에서 너무나 잘 보여준 거예요. 부활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부활은 흔히 얘기하는 그냥 부활입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진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첫 번째 부활이죠. 또 두 번째 부활도 있습니다. 두 번째 부활은 마치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지금 이 마치 안진뱅이와 같은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이 도와주셔서 죽음과 같은 고난, 그 죽음과 같은 40년의 그 고난을,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무엇으로 이겨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두 가지가 있어요. 진짜로 죽어서 살아나는 부활이 있고, 날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지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부활을 모두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취임사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부활을 모두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자를 풀어주는 것은 아까 바로 얘기한 두 번째 부활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학교에서 아마 왕따 당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같이 그 학생을 왕따 시켜야 됩니까? 아니면 그 학생을 억눌림에서 해방시켜줘야 됩니까?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자, 걷지 못하던 자는요, 기대한 것 이상을 얻었습니다. 그 안진뱅이는 처음에는 뭘 기대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나를 쳐다봐라 라고 얘기할 때 뭘 기대하고 쳐다봤죠? 은과 금. 사실 은과 금까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그만 동전 한 입을 바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준 것은 그가 기대했던 것 이상이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바라던 것 이상을 얻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은 오늘 예배에 오시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그저 우리 연합 예배니까 그전에 오랫동안 못 봤던 저 친구 좀 만나야 되겠다. 오늘 연합 예배니까 예배를 좀 크게 드리겠구나. 이 정도 기대하고 오셨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대했든지 간에 모든 예배에는,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이상을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 성령의 능력을 얻어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